오늘은 사도신경 9번째 강해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성령에 관한 고백을 쭉 해왔잖아요.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인데 그 첫 번째가 성령을 믿으며라고 하는 고백이었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여기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우리 그 말씀 나눌 때 요한복음 그 14장 26절에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라고 한다. 근데 이 보혜사는 우리가 흔히 잘 쓰지 않는 말이죠. 그죠? 보혜사, 여기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네요? 파라클레토스가 어떤 뜻인지? 파라, 누구누구 곁에, 클레토스가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누구의 곁에 보냄을 받은 자니까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 그래서 이 성령님을 영어로는 그 카운셀러라고 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상담자 또는 위로자, 돕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 곁에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상담해 주신 자라고 계시고 또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시고 또 깨닫게 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지난주에 그렇게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또 다른 또 하나가 이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뭐냐면 이겁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시고 성도를 성도답게 하시는 것.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성도를 성도답게 한다. 성령 하나님은 거룩한 공예가 되게 하신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거룩한 공예라고 하는 고백을 하잖아요. 공예라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신앙의 공동체를 공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헬라어에는 그 공예를 교회라고도 얘기를 해서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하죠. 에클레시아, 에크라고 한다는 말은 바깥으로 가는 전치사예요. 바깥으로라고 하는 단어와 클레시아가 합쳐진 거거든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면은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부른 모임들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디에서 불러내어졌다. 세상에 살던 우리들을 불러냈어. 그래가지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져 있는 것을 에클레시아,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특별히 본문에 보게 돼 오늘 그 신앙의 고백을 보게 되어지면 그냥 공예라 하지 않고 앞에다가 하나 붙었어요. 무슨 공예예요? 거룩한 공예라고 되어 있죠. 거룩하다라고 한다는 말은 이미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구별되다, 다르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이 이제 또한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공예는 특별한 사명과 목적을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모임이 바로 거룩한 공예입니다. 외워둬 버리세요, 그냥. 특별한 어떤 사명과 목적. 그러면 여기서 사명이라는 거, 소명과 사명이라는 거 아시죠? 불러서 쓸 때 예라고 대답하는 것을 소명이라 얘기하면 사명이라는 것은 내가 도대체 왜 불렀어요? 라고 하는 그 사명을 알고 나가는 힘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름에 예스 하고 대답한 것은 소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지만 소명은 있지만 사명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나를 부른 건 맞는데 그런 소명이 있는데 내가 무엇을 사명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라고 하는 이것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불렀는데 나를 왜 부르셨어요? 뭐 해야 되나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명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나가시는 그 목적에 따라 살아내야지는 것인데요.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모임이 바로 이 우리 교회예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또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공동체를 벗어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겠다? 여러분 그건 건강한 신앙도 아니고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즘에 보니까는 이제 코비드 때문에 영상 예배를 많이 드리고 하다 보니까는
그렇지 않아도 교회 가기 싫은 사람들은 이제는 뭐 교회 안 가고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서 질문을 해와요. 이렇게 연락해와요. 영상 예배 드리려고도 되냐고. 아프지 않으면 나오시라고. 예. 편안하죠. 사람 만나지 않고 난 하나님과 예배만 드리고 살겠다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는 거거든요. 마지못해서 우리가 정말 그 바이러스 때문에 같이 모이기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어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우리는 뭐예요? 이 거룩한 공예라고 한다는 이거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하고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또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성도가 거룩함을 포기해버리면 그것은 교회는 교회다울 수 없고 성도는 성도다울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성도는 거룩함을 포기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나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사명을 여러분이 갖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갈까? 이거는 찬송가에 나와 있는데요. 찬송가를 420장인데요. 반주 안 해줘도 돼요. 무반주로 하려고. 네. 이 찬양을 통해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같이 부를게요. 시작.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내어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성경키 위해 뭐 하면 된대요? 뭐가 제일 많이 반복돼요? 너 기도하며. 너 성경키 위해서 늘 기도하며. 너 성결키 위해서 머리 숙이고. 너 성결키 위해서 주 따라가고. 너 성결키 위해서 또 기도하고 내 소원을 주께 맡기어라. 그죠? 예, 거룩한 공예로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목적에 따라, 사명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어줘야 되는데, 기도 없이는 거룩한 교회가 못 되고 여러분들이 기도 없이는 또한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없음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예를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처치라고 되어져 있는데, 거룩한 공예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카톨릭 처치라고 되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영어로 카톨릭이라고 하게 되어지면 그냥 천주교로만 늘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개신교의 사도신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영어는 카톨릭 처치라고 하지 않고 유니버스 처치라고 바꿨어요. 그래서 카톨릭이라는 말과 유니버스라는 말은 같은 의미거든요. 그래서 보편적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어때? 카톨릭이라는 말은 보편적이다. 근데 이 보편적이다고 한다는 말은 어떤 특별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특별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빈부의 격차 상관없이 어떤 다양한 직분이나 다양한 여러의 어떤 뭐 많이 배웠냐 안 배웠느냐라고 하는 관계없이 누구나 다 들어오는 자리, 모여 있는 것, 이게 바로 보편적인 교회라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남자만 모이는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문제가 있는 거죠. 여자만 가는 교회, 그것도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보편적인 교회가 아니죠. 연예인 교회라고 또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거룩한 공용교회는 이건 아닌 거예요. 보편적인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 교회 안에도 다른 사람이 들어가야지, 너 연예인이 아니면 못 들어와, 이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들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누구나 할 것 없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종의 제도가 없잖아요. 근데 뭐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한국의 조선시대나 뭐 이런 시대를 보게 되어지면 이 종하인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노예제도 있었었고, 그럴 때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요, 시대를 정말 완전 거슬러 그 사회를 완전 무너뜨려주는 그러한 모임이었기 때문에요. 저 거룩한 공교회라고 한다는 말은요, 대단한 신앙의 고백인 거였었어요. 예. 지금 만약에 이 시대에 뭐 상하 계급이 있는 가정 가운데 공교회를 이거를 믿는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거는 정말 대단한 신앙인 것이죠. 누구나 교회 안에 들어오면 종을 종이라 보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빌레몬서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바울은 비록 그 시대의 종이었지만은 빌레몬에게 얘기하잖아요. 도망쳐 나온 오네심을 용서하고 품으라라고 했던 그 부분들, 그리스도의 마음에 품으라는 것. 태어난 고향이 다르고 성장 배경이 다르고 삶의 경험 방식이 다르지만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 안에서 모인 섬긴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서로 달라서 함께 할 수 없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또 하나 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서로 다름과 다양성을 사랑하고 극복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달라서 틀려서 우리는 같이 하나 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죠. 우리가 이 교회를 거룩한 교회, 또 보편적으로는 교회로 만들어 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또 이끄심이 아니면.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교회에 예배를 드리거나 모임을 가졌을 때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성령의 도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였습니다.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모임들 가운데 예배 드려지는 가정 가운데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가 항상 따라오는 것이죠. 자, 성령 하나님의 또 다른 하나의 사역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가 교통이 이루어지죠. 하나는 하나님과의 교통을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성도와의 교통을 교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 그건 예배를 주로 얘기를 하고요. 성도와 성도의 교통을 교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이델베르크의 소유리 문답 55문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소유리 문답은 이렇게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첫째, 신자들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들을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각 신자들은 자신의 은사들을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덕을 위하여 감사함으로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지는 우리들의 그 모습은 그리스도의 연합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요나 은사들, 그걸 서로 공유해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유익과 덕을 감사함으로 사용할 의무가 있다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뭐냐라고 말했을 때 답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은사들이 있겠죠? 달란트가 있겠죠? 그것을 서로 공유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과 그 힘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네, 교회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감당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족 공동체라고도 얘기를 하죠. 집안에서 아버지, 엄마가 가정을 세워가야 하듯이 교회 안에도 내 영적인 부모가 되어지는 사람들, 믿음을 내가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이 젖먹이 신앙이 아니라 이제 어른의 신앙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반드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일을 해야지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가 교회 항정직 되어 주시는 분들은 우리가 성도들이 교회 어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럼 그것에 대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의무가 반드시 주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내가 만약 믿음이 있다, 내 안에 신앙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의 덕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일해야 되어지는 책임이 있다는 거. 언제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배우고 하면 안 될 부분들이에요. 우리 요즘에 새 가족이 들어와서 1대1로 지금 교육 4주간 훈련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주 교육에 하다 해보면 그 전교에서 많은 교육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에서만 교육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도 교육 많잖아요. 그러면 여러 많은 교육을 받았어요. 몇 년 동안 받아왔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와서도 또 새로운 어떤 교육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배우지 마세요. 제가 그랬어요. 이제는 배우는 게 아니라 제자가 되셔야죠. 그 정도 배웠으면 이제는 일하시고, 이제는 정말 본인이 제자가 되어주시고, 목자가 목자는 예수님이지만 하여튼 내 주변에 있는 베드로한테 분부했던 것처럼 너 양을 먹이라 치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내 양을 칠 수 있는 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하나님 주님 나라 갈 주님 앞에 가졌을 때에 정말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으로도 이렇게 권면하고 내가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를 낳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니라. 서로 지체가 되어졌다는 말은 서로가 서로를 필요하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말이에요. 그죠? 서로 지체가 됐다는 말은 서로가 필요한 존재. 나는 손이야, 나는 발이야, 나는 눈이야, 나는 코야 라고 말했을 때에 뭐라는 거예요? 서로의 필요한 존재가 되어져서 하는 것이 한 몸을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마다 다른 기능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마다 또 다르기 때문에 정상적인 기능을 우리가 하고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손이 발 기능하고 발이 눈 기능하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각자 자기의 작더라도 자기 기능을 할 때에 정상적으로 갈 수 있듯이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어진 것을 서로 인정하고 나가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덜 중요한 사람도 없고 필요 없는 사람도 없고 있으나 마나한 사람도 없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서로 달라서 서로 소중하고 특별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호주에 큰 나무들이 많잖아요. 근데 호주에 큰 나무들이 이렇게 바람이 불고 청등이 불고 그러면 툭툭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큰 나무들이 넘어지지 않는 방법은 큰 나무들이 서로 간에 이렇게 띄엄띄엄 같이 붙어 있으면 그렇게 잘 넘어지지 않는데요. 하지만 혼자 서 있는 큰 나무도 넘어지기 쉽대요. 그래서 이거를 식물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 나무를 뿌리를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세타파카이어인가요? 세타파카이어인가? 하여튼 큰 나무도 있고 또 여기 호주에도 큰 나무도 많잖아요. 그런 나무를 뿌리를 들어가게 되면 위로 뻗은 것만큼 뿌리가 그렇게 깊지는 않는데요. 그런데 이 뿌리를 자세히 연구해 봤더니 큰 나무들이 뿌리가 서로 얽혀져 있대요. 큰 나무가 여기 있고 여기 있으면 서로 간 밑에 파고 들어가면 그렇게 긴 뿌리가 아니더라도 서로 간에 붙잡고 얽혀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면 결국 웬만해서 바람이 불어도 견딘대요.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견딜 수 있다고 그러는 거죠. 그런 부분들 안에서 이게 교회라고 한다는 것이 그런 거구나. 작은 사람들, 작은 잔뿌리들, 큰 뿌리도 있고 작은 뿌리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서로 간에 얽히고 하나 되어져 있으면 결국 교회가 무너지지 않구나. 네.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힘쓰는 그런 소와 같은 사람들도 있고 양 같은 사람들도 있고 또 작은 자도 있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그죠?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피하겠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기도 제목으로 삼고 교회를 위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성도가 성령으로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면 성도가 또 성도와 더불어 믿음으로 또 사랑 소망으로 연결되어져 있다 그러면 어떠한 때보다도 좀 잘 힘있게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영적인 그런 상태가 좀 많이 침체되어지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지난 화요일 날 우리 목회자들이 이제 늘 이렇게 말씀으로 공유하고 하는 목사님들이 계셔서 한 6분 정도 모여가지고서는 그동안 교회가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얘기를 했는데요. 교회마다 상당히 이제 예배가 많이 침체되어져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여전히 이제 영상 예배로 이제 대신 드리려고 하는 성도들이 또 많이 있고, 또 같이 모여가지고서는 뭐 기도도 못하게 되어지고 밥도 못 먹고 막 이러니까 그냥 이게 참으로 교회가 많이 연약해져 가는 거다고 이렇게 서로 간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전에 같이 우리가 예배 드렸던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같이 식사를 나눴던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같이 그 얼굴 보고 와서 같이 얼굴 맞대고 악수하고 인사 한번 나누는 것들이 얼마나 그게 소중한 것이었는지 이번 코비드 때문에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아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을 믿는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그냥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런 고백이 되지 않고요,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자 원하는 정말 이 세움교회를 위해서 정말 여러분 단단히 뿌리를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두레 교회에 있다가 또 우리가 이제 세움교회에 오면서 참 많이 우리가 힘들 분도 많았고, 또 우리가 중심 가치 6가지를 이제 내세우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건강한 교회를 시작을 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던 그런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6가지 중심의 가치를 가지고 나눠주고 예수로 사는 이것 붙잡고, 정말 이것이 좋은 표현만 되어 슬로건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이게 되어지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묶어 주셔야 되어지는 거니까 우리가 같이 이끌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9번째에 우리 강의를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들의 신앙의 삶과 또 우리들의 그 신앙의 내용물들이 살아간 삶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거룩한 공교회, 서로 간에 하나 되어져 갈 수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6가지 중심 가치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균형과 변화와 믿음과 인격과 사람과 가족, 선택과 집중, 자율과 질서, 책임과 그 역할, 이 6가지를 놓고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면서 하나님, 정말 이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하는 식구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